이어지는 믿음, 회복되는 나라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면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6월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부터 이어지는 믿음, 회복되는 나라라는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설교로서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약 10년 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지요. 그래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고니야 왕과 궁중의 신하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장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은 그 이방 제국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날이 분명히 속히 오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의 발신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편지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포로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 이름으로 계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주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면 무엇이 약해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사건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후에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편지를 받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우연이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연이나 불행이나 재앙이 찾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는 이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도 무려 13년을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다가 작년 6월에 귀국하여 이제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의 기본적인 영역, 즉 의식주와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공동체의 번성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의 포로들에게 그 땅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잠시 살 것처럼 버티면서 살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이 유다의 포로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청난 충격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엇만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루살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까? 그것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오히려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 일상의 삶에 충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기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며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 가운데 그것이 좋은 현실이건 그렇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부정과 도피가 아니라 책임을,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성실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입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금의 한국 교회는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으며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 즉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요?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킬까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 곧 착한 삶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착한 삶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나한테는 너무나 부담되는 말씀이야 라고 멀리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삶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더 배부르고 더 편안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나를 정말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포로들에게 그들이 사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성읍,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성읍들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다의 포로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도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이죠? 원수 같은 나라죠.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의 포로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성읍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거예요. 그 성읍이 망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반대의 것이었어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에게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나라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치 않으면은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의 경험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능교회가 들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가 급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제가 했던 방법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준비되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간에 정치 얘기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간혹. 자주는 아니고 간혹.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상 광고에서 분리수거 캠페인 광고를 보면서 거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Don't do that, don't do that, 장로님, 뭐 이런 말이 나왔죠. Don't do that. 뭡니까? Don't do that.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don't do that.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을 나누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곳이지 정치를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논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정치를 논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이 높아질 때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삼가할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내 주장을 세우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써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만 하냐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평안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 기도죠. 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꼭 무언가를 행동하고 싶으시다. 무언가를 난 그래도 꼭 행동을 해야 되는, 나는 행동 중심형 인간이다. 난 그래서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꼭 무언가를 행동하고 싶다면 화평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일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평안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증거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 그 화평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화평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